영광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의 감사를 축복 있는 감사로 바꿉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의 감사를 축복 있는 감사로 바꿉시다. 다마고보라는 일본 가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자는 100만 번의 감사합니다는 말을 듣고 탄생한 과자로 유명한 과자입니다. 과자를 만들기로 작정한 회장은 과자를 만들 때 가장 비싼 계란을 사다가 만들었다고 해요. 싼 계란을 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란보다 한 3배 정도 비싼 북해도 유정란을 써서 이 과자를 만들고 만드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해요. 직원들이 싫어할까 봐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말하면 그 말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히 급여와 별도의 시간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노동으로 알고 이 사람들 이야기한 거죠. 만드는 과자에 저녁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과자가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듣게 만들었다고 해요. 재료도 감사하게 준비하고 만든 사람들도 감사하게 이야기하게 하고 만들어 놓고도 계속 과자가 감사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과자를 그렇게 감사의 과자로 만들어 가지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게 한 거죠. 너무 잘 팔려 가지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과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누군가 그 선물을 줬다면 그 100만 번의 그 감사를 듣고 만난 과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거 받으면 감사하겠습니까? 짜증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감사라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뭔가 자신의 삶에보다도 더 풍성한 것을 가져다주는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런 의미의 절기가 뭐냐?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우리로 보면 옛날에 보릿고개를 지나간 거예요. 저는 보릿고개를 거쳐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기록에 보면 보릿고개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보릿고개 때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릿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굶주림이 끝나는 절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를 부를 수 있는 절기,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에 꼭 드려야 되는 중요한 감사 제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입성의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원래 6월절이 지나는 이틀 후에 이 첫 번째 보리 이삭 중에서 막 피려고 하는 것을 잘라다가 초실절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먼저 드립니다. 이 감사를 드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그리고 이 감사가 복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면서 그날 기도하고 그 작은 곡식들 각 집집마다 하나씩 모아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단에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익지도 않고 설익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감사가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맥추절의 감사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 그 고운 가루 척섯을 들여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소제는 5대 제사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예요. 곡식을 맷돌로 이렇게 갈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라보고라는 이 과자가 감사의 과자가 되었듯이 맥추절에 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절이 그런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그 감사를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감사할 건가 뒤돌아보면서 그 감사의 은혜의 밑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맥추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감사를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는 첫 번째, 순수한 믿음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수한 믿음의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이 특별히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나누어 먹는 거죠. 이게 특별히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예물을 이렇게 떡을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철저히 집에서 누룩을 찾아냅니다. 작은 누룩이라도 있으면 그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누룩을 찾으면 상을 주겠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이 누룩 공장이 있잖아요. 누룩 공장,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누룩 공장들도 전부 다 국가가 그 순간에는 누룩을 전부 다 계약성으로는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약으로 이방인에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소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의 소유가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누룩을 없애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도 누룩을 조심하라고 있어요. 왜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냐면 누룩은 순수함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누룩을 이렇게 제거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보일 듯, 자기가 믿음이 좋은 듯 기도를 하는 척,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의로운 척, 그러면서 누룩을 부풀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풀려요. 내가 그렇다 하면서 자꾸 부풀려요. 사람들은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혼자서 부푼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부풀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보면 좀 그 정치인들에 보면 막 페이스북에다가 뭐 말도 안 된 소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막 떠벌려요. 누룩이죠, 누룩.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그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합니다. 그 순수한 이 누룩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란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순수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단 것이잖아요. 꿀도 달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받아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셨어요.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줬을까요? 가인은 사람에 맞는, 자기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나중에 그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해서 동생을 죽여버려요. 예배를 경쟁의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경쟁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죠. 어느 순간 순수하지 않아요. 말하는 걸 보면 꼭 순수하지 않아.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는 것도 순수하지 않고 남을 섬기는 것도 순수하지 않아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순수하지 않아요. 뭔가 순수함을 점점 잃고 뭔가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 이삭을 드리는 그 감사함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11조로 돌리고 그 축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에요. 주님은 그 구원의 감격, 그 순수함을 잊지 말고 그 감격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비유 중에서 가장 문제시했던 사람들을 누구를 이야기했냐?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와 율법사들이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이야기하셨냐면 누룩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순수함이 없다는 거죠.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리보다 창기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있어서는 순수함이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순수함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그게 이 맥주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거짓되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척 했습니다. 내가 믿는 척 했습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쇠하지 않는 감사로 드려져야 돼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감사가 돼요. 따라합시다. 쇠하지 않는 감사를 드립시다. 마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보면 갑자기 주님께서 성전의 서기관들을 보고 분노하시며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잘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서기관 하나를 보고 계셔요. 부자였어요. 그리고는 그의 주머니에는 금 동전이 가득했어요. 성전에 와서 이 거들먹거리면서 헌금함에다 돈을 넣습니다. 하나 넣었을 때는 소리가 안 났는데 2개, 3개 한꺼번에 넣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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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게 넣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세리는 그 이방인의 뜰에 이 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그를 가리키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11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걸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살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셔요. 그 세리의 눈물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를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정말로 부끄러워서 두렙돈, 이게 노수로 만들어서 소리도 잘 안 나요. 그 두렙돈을 집어넣는 가부를 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원 정도 될 거예요. 한 사람은 거들먹거리면서 헌금을 드리는 많은 돈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 작은 돈을 드리는 전 재산을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이 두렙돈 드리는 여인의 감사에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순수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쇠하지 않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썩지 않는 감사를 드리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그 의미, 변치 않아야 될 언약의 소금,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맺어진 약속 중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감사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고리를 딱 거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많습니다. 순수하며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변치 않고 쇠하지 않는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변치 않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쇠하지 않는 감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 그 감사가
하늘의 상급이 있고 땅에 복이 되는 그런 맥추절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합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이다 앞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뭔가 하자 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성전에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의 중추적인 사람들이었나 봐요.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바치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감추었어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와갖고 물어요. 아나니아에게 왜 감췄냐 물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시침이 뚝 뗍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죽어요. 삽비라가 또 와서 물어요. 그래도 삽비라도 똑같은 게 그 자리에 죽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미 마음이 신앙이 썩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사가 공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속을 보고 하나님이 온전한 감사가 되지 않으면 아예 드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드려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가 화가 될 거라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에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이 되길 거면 화가 되고 저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소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제는 큰 재물이 아니에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작은 곡식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온전한 감사가 되기 위해 귀한 것을 집어넣어요. 감람류와 유황을 집어넣는 걸 볼 수 있어요. 2장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뭐 한 드럼을 부어라, 뭐 얼마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그 감람류라도 작은 유황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유황은 적은 양이라도 소제보다 비싸요. 적은 소제보다 함부로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같아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주석을 맡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주석에는 기름은 성령에 비유하고 유황은 기도의 경건에 비유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가져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충만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감사가 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잘못 드려갖고 화를 입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죠. 그러나 감사를 온전히 드려서 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찌하든지 오늘의 감사가 축복 있는 감사로 바꿔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를 잘못 드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 주면 다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감사가 감사로 오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안 받으셔요.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순수해야 돼요. 내 마음의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뭔가 부풀려 있다 그러면 그걸 다 회개하고 순수하게 감사해야 돼요.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중요하지 않아요. 순수하냐가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썩지 않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작은 걸 드리더라도 더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절기 들어오면 감사헌금 해야 되겠다고 감사헌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의 삶에 무엇이 감사할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또 내게 건강을 주시고 또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서 이 오늘의 감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내가 받아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하는 그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